욥기 41장 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침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금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기를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실을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톡이 조각같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물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의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백석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백석대학교 그 장동민 교수라 하는 분이 가끔씩 칼럼을 쓰는데 읽어보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지난 신문에는 어떤 제목의 내용의 칼럼을 썼냐면은 미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 이런 걸로 그 제목은 그렇지 않은데 그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천국을 이루고 억울한 마음이 많은 데는 그것은 지옥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은가 아니면 억울한 마음이 많은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화해한다. 너와 내가 화해한다. 이 사회가 서로 화해한다. 이것은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서는 화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화라는 것은 억울한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본다면은 때론 나보다 더 큰 행운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저 사람 뭔데? 초등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나보다 뒤처졌는데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억울한 생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 이 사이에 대해서. 또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방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과 시골의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시골은 아무리 지나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 신문에는 서울은 집값이 몇 퍼센트를 올렸다, 심지어 100%를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억울한 생각. 집값이 서울에 같이 살지만은 강남 4구에 있는 아파트 값보다 더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 아니, 우린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데 이번 100만 원도 우린 차례 안 온다면서? 이렇게 억울한 생각. 가능하죠? 그런 생각이 많은 데는 그것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진 데는 천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탁월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져요. 탁월한 하나님의 은총. 제대로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참 힘들게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진 관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는데 이 시장은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았어요.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 또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거, 취직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평생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이런 그런 절망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미안함. 더 젊은 세대는 정말 요즘 꼰대란 말 많이 합니다만 꼰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는 독일 광부에서 힘들어하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 독일 사람 그 시체 요양원에서 시체를 닦아주면서 그랬던 그 어른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애썼던 그 선배들, 꼰대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이런 미안함.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미안함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 천국을 이룹니다. 부부 사이도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재간이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또 자식 부모 사이도 아이고, 남들처럼 그렇게 해줬다라면은 저 아이가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하자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지, 미안한 생각이 많지, 이런 자식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은 공동체는 아마 천국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가 인생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울한 마음을 살고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욥기 40장을 읽었는데 욥기 40장부터 욥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욥이 하나님께 제기했던 문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제기했던 문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로운 존재라고 그런다면 왜 불의한 사람이 잘 되냐 말이지. 그리고 왜 의로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나님의 법정에서 따져봐야 되겠다 하고 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의를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가지신 분이시다. 아주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욥기 4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예를, 어제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베헤못이라 하는 그런 동물을 예로 들었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나일의 하마와 같은 동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헤못을 다스리고 질서와 공의를 실현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베헤못에 대해서 베헤못을 이야기하면서 그 베헤못을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면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1장 전체 내용인데 또 다른 동물을 예로 들었는데 리오야단을 들읍니다. 리오야단, 오늘 욥기 41장 1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오야단이라 하는 이 동물은요, 악어라, 나일 악어다, 나일 악어와 같은 그런 동물이다 묘사하는 것을 보면 좀 유사하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용과 같은 존재로서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괴물이라 하고 상상하는 동물이 바로 리오야단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은 왜 리오야단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욥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 리오야단,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괴물, 오늘 우리가 34절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그 사갓에 대한 설명도 했고, 이빨에 대한 설명도 했고, 눈에 대한 설명도 했고, 꼬리에 대한 설명했는데 뭐 읽기만 해도 겁이 나는 그런 동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리오라는 동물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또 다스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74편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면서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누구와 어떤 존재와 비교하냐면 리오야단과 비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두렵고 두려운 무서운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밤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리오야단을 벌하신다, 벌을 주는 존재를 사는데 그 리오야단을 벌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너 욥에게 있는 고난을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이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무서운지 아니? 너희들이 가장 무서운 게 리오야단이 아니니? 그것도 다 만드시고 다스리고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다면은 너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왜 다스리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니? 한 얘기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1장 10절이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어떤 존재가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 같은 괴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가 겪는 고난도 다스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간 아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 캐나다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좀 살다가 와서 여기 살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캐나다가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은 직장을 얻었지만은 아이 학교가 30분 정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답신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신을 했냐면은, 우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판단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모든 사항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답신을 줬어요. 그랬더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V자 2개 쓰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해서 격려를 받았는지 그런 답신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한글 성경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근래에 시편과 신약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우리 젊은이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글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새 한글 성경 번역이라 이렇게 번역판을 우리 시편하고 우리 신약성경 맞는데 그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뭐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민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 믿고 기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무리고 한데 오르져 좋은 결과를 맺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일어서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묵상한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내가 판단을 잘했든 못했든, 정확하든 아니면 그르쳤든, 그 일이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것을 만드시는 그 멋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좌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늘을 쳐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000번제를 드리며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너무도 고마워, 그 일이 너무도 소중하여 그에게 지혜와 부귀 용화를 주시면서 솔로몬의 삶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그 1000번째 헌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 일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님께서 통촉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을 가능성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복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면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오늘 또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저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란 기운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가는 십필줄의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셰프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회복하는 놀란 역사를 통하여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고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놀란 은혜의 경험을 심령마다 가정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놀란 역사가 이 교회 권속들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입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입이 원만하는데 이 사회 환경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는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루의 과정도 봐도 동력이 웅장하지만은 황혼역이 얼마나 그 노을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 황혼역에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결실인 그 자손들이 잘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만 감으면은 그들의 모습을 그리게 되고 그들의 이름을 그리게 되고,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 제목에 앞서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민, 그들의 갈등, 그들의 아픔, 그들의 힘듦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회복하고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그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역시 하나님이 다스린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담대히 손파며 믿음을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제 1월 첫 주, 1월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3일 동안에 신년 축복 성회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회는 하나님의 역사에만 되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성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약속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붙드신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각별한 영광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지 못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은혜, 놀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 때 걸음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역사함으로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